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확실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십자가의 그 육중함이 우리가 짊어지고 견뎌내야 할 구원의 무게라 언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십자가의 엄중함을 가리키며 우리 구원의 엄격함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 구원의 무게라는 것에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만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 깃털같이 가벼울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수월한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주께서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겁고 엄중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신 그 은혜를 가볍고 유쾌하게 누린다는 것이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무거운 사랑을 기억하고 맞이하며 기쁨과 감사로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신 구원을 구원답게 살아내야만 하는 이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구원답게 한다는 것이 그 은혜를 떠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한다는 의미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누리는 구원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속에 잠잠히 그리고 변함없이 부풀고 자라는 중입니다. 우리의 조바심이 그 나라로 부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 나라를 자라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음 안에서 마침내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급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남들보다 더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 구별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와 같은 영웅적 서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경건과 신앙의 시선이 닿아 있기 때문이 아니오 요셉이 겪은 그 영적 신앙 서사의 결말에 주목하고 그 축복을 눈여겨보며 그것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러했듯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을 때 더 큰 축복과 존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쓰임에는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마침내 신앙으로 승리했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고난으로 단련하셨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며 그와 같이 드라마틱하고 영웅적인 신앙의 일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역경을 기꺼이 감내하겠다 고백하며 보다 특별한 신앙의 여정과 보상이 내 삶에 주어지기를 동경하지만,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을 극복해낸 인간 승리의 서사가 아니오 굴하지 않는 신앙으로 성취해낸 축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일화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승리한 이들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빚으사 승리케 하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형제들의 미움과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요셉. 팔려간 곳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주인집의 복덩이가 되었으나 오히려 모함을 받아 죄수로 전락하게 되는 요셉.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요셉은 애굽에서 무려 13년을 종살이와 감옥살이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낮추사 마치 풀무불에 단련하신과 같이 온갖 고난을 통하여 단련하여 내십니다.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때까지 보존하시고자 그렇게 요셉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 불같은 연단 속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 마침내 그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며 품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 못지않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 그 신앙의 증거를 보이는 이가 오늘의 말씀 속에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임종전 야곱의 예언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지명된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기술하는 것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유다에 대한 기록은 변변찮을 뿐입니다. 며느리 다말과의 이야기를 통해 미성숙한 유다의 인격과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며느리와 관계하여 아들을 낳았을 정도로 미완성이요 흠투성이었던 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유다의 세월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저 양을 치는 생활이 전부였던 그의 매일을 통해 그를 잔잔히 성장시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범한 그 세월과 함께 자라온 그의 신앙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어느새 그 형제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할 만큼 성숙한 신앙으로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요셉과 달리 유다의 신앙은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을 통해 정제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홀로 외로이 온갖 고초를 겪는 동안 유다가 한 일이라곤 원래 하던 대로 양을 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인 유다 역시 어느새 요셉에 비견될 만큼의 신앙으로 성숙해가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와 아무런 지위와 능력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일상이었으나 그러나 양치기 유다의 일상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오랜 지식을 의지하여 풍성한 목초지로 양떼를 인도했을지라도 그곳이 전과 같이 풍요로울지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운 좋게 풍성한 목초지를 만나 수월하게 양을 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기약할 수 없는 거리를 그저 걸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의도치 않던 맹수들을 만나는 위험에 또 때로는 계속되는 악천후에 가슴 졸이며 양떼를 잃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평범하고 수월해 보이는 유다의 일상 또한 자신의 힘과 능으로 감당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인생이 자신의 욕심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며느리 다말의 일로부터 깨달았듯 그렇게 유다는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단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기대하며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낙담하며 그렇게 그 세월을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유다와 함께 하셨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며 그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반추하는 세월의 지혜가 아닌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꾸준한 사랑이 그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케 했고,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했습니다. 고난의 일상 속에서 요셉을 자신의 뜻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셨던 하나님께서는 또한 매일이 반복되는 유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사 그로 자신의 뜻 안에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정련되게 하는 것은 불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신앙으로 성숙해 하는 것은 깊은 고뇌와 번민이 이루어내는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한 분, 고뇌와 번민 속에서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마침내 구하여 마주하게 되는 한 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로 정금 갖게 하며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불같은 연단이든 아니면 평범한 일상이든 우리로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노력으로 자라가고 완성되려 하지만, 그러나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신고 물을 주는 우리 자신들의 열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애굽의 총리와 변방의 양치기.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그 영웅적인 서사 속에 어쩌면 작고 초라하기만 한 유다의 이야기를 기술함으로 대비시킵니다. 요셉으로 불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케 하사 그 신앙으로 자라게 하신 것처럼 유다 역시 그 일상의 평범함을 통하여 만들어가사 신앙으로 성숙해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침내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요셉과 그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코자 하는 유다를 함께 기술하여 우리로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신앙의 참 가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분이 나를 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우리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며 하나님과 서로를 나누며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사 그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오신 그 아들의 이름, 그 약속의 이름은 다른 무엇이 아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알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요, 베푸신 은혜의 모두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가 행하신 큰 일을 묵상함으로 주를 알며 주의 계명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계명에 순복함으로 주를 쫓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